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들고 섰습니다. 금년이 2019년도 맞나요? 제가 1989년도에 이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꼭 30년 어간이 되는데, 감사한 것은 30년 어간 동안 미주 평안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준 그 사실에 감사하다는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도운 지가 지금 43년째가 되는데, 그 가운데 30년을 한 교회를 섬겨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1차로 다녀왔던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옛날 만났던 성도들 손잡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상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는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질 않는다.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 지방에 도착을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구라파를 연결하는 관문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선교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참 신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복음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근동까지 전해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이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구라파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영국이나 독일 이런 쪽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선교훈련을 받았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되거든요. 1885년도 부활절에 아펜셀라 선교사님, 원도도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해서, 우리 그때는 조선이 있지요.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지금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겠다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선교 활동을, 바울 사도의 선교 활동을 참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동조해주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지원해줬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1장 27절 1절 안에 썼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잘 믿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알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는 마음의 다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마음을 먹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대하게 되면 부정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은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좀 나가야지.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잡수시게 되면 토요일 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올 수 있어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목회자를 평가하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사람이 설교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는 그 목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더 귀하게 보거든요.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하는 것이 동메달감이라 그러면 설교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은메달감이라고 평가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금메달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견인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 먹는 대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다 숫자를 세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잠언서나 전도서, 시편, 아가서, 욥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마음에 관한 말씀 몇 가지만 찾아보니까요, 잠언서 15장 48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난대요.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납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게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로마서에 건너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대요. 이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마음에 확정하라.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는데 거기도 마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또 한 마음을 품어라. 2번 나오죠. 3절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5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다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당시에 빌립보 지방에는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또 먼저 나왔던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한 마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몇 사람 안 되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때때로는 마음이 나누어지질 않습니까? 뭘 의논한다든지 뭘 토의하게 되면요, 가족들 간에도 마음이 나누어져요. 한 가족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실정인데, 오렌지 카운티나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2세들 교회 보니까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요. 한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월남 사람, 흑인들, 백인들, 스페니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를 잘 끌고 나가고 있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데, 그래서 2세들이 폭이 넓은가 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흑인들이 몇 사람 나오고 스페니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온다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세들은 그 벽을 뚫고 잘 나가거든요. 현대가 당면하고 있는 병폐는 분열이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얼마나 파벌이 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친박계, 비박계, 그런, 요즘은 또 친문계, 비문계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그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패스트 트랙이니 이거 통과할 때는요, 국회 망치를 들고 나가고 빠루를 들고 나가고 밀고 땡기고 쓰러지고 야란 법석이에요. 한 달 동안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산다는 국회가 지금 열리지도 못하고 이런 분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열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한국의 큰 교회예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당회를 아마 모이기를 모이는데, 그 당회에 모이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문을 열고 야단이 밀치고 떨치고 심지어 소화기까지 들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게 TV에 고스란히 방영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다투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교육적인 배경이 다르고 이민 연조도 다르고 신앙 연조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지난 금요일날 제 사무실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큰 교회예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소연을 해요. 재직해만 되면 그렇게 시끄럽대요. 얼마나 할 말 못할 말들을 다 하고 상처받는 말들을 하고 몇 시간이나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재직회 때 그렇게 놀아나고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민교회가 다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발언해야 무슨 권위가 서는 줄 알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재직해서 떠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표를 내겠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이겨내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추려나가야지.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조용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권면해드렸는데,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 저기 붙어있는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팔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입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 다양하게 모인 곳이지만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새끼발가락 같은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불평들하고 있는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44년 된 교회예요. 75년도 1월 달에 창립된 교회니까 만 44년이 지났죠.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진통이 있었더라고,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제가 온 지 30년이 되는데 30년 어간 동안은 교회 분쟁이나 싸움이 없었던 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4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래,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뒤로 물러서고 조금 더 나를 낮추면서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겠구나는 다짐들을 가지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겸손이란 말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성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은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기자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겸손해야 돼요. 난치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LA 지역에서만 목회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 자라고요,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이 늘면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 목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요, 제가 그래도 선배예요. 제가 그래도 지금 원로 목사직에 들어가는데 전화를 걸면요 대답을 안 해요. 비서실 통화라고 그래요. 그 비서실 하면 오늘 비서 담당 목사님이 오늘 쉬는 날이 안 되니까 다음 화요일 날 전화하세요. 그럼 목사님 셀폰 좀 남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셀폰 공개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개 목사인데 그 목사님 돌아오시면
아무개 목사님이 꼭 의논할 일이 있어 전화했다고 말씀해. 전화를 안 해요. 어느 날 제가 만났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커졌다고 목사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연락을 못 받기는 뭘 못 받아. 이렇게 교만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언제 비서 두고 생활했어요? 목회자에게 무슨 비서가 필요해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비서가 필요하니 목회자에게 무슨 비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구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겸손은 끝까지 싸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하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다는 다짐들이 있어야 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연조가 몇 년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두보라 성경에서 말씀드렸는데, 새벽마다 주님 존전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까불지 않게 해주시고, 난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요. 저 같은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리에 제발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미 온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학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초신자들이나 처음 오는 사람들 무시하고 눈으로 깔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바울 사도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간마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주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인데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33년 동안 지상생애를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는 말씀은 비슷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동일체, 에센셜 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셔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죠.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입으신 거, 이거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힘들는지 모르지만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못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말이 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던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으로 교훈해 주니까 도마가 대답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복잡할는지 모르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낮추셔서 복종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있고
사람의 성품인 인성도 소유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만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어요. 뭐 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사형시키는 틀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란죄, 살인죄 이런 사람들만 잡아서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오늘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걸 피해달라고 권면하신 그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때로는 고통당하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을 텐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의 고난, 괴로움, 고통, 고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과 고통,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우리들이 이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라고 권면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인식을 하면서 한 주 한 동안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시간마다 그래 오늘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고, 또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잡수시고 어떻게 다스리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우리 어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다짐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